얘기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21세기에 많은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기적의 일입니다. 그 기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저는 오늘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그리고 찬양을 준비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함께 나온 성도님들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에게 설득당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고 특별히 음성이 고운 분은 안 계신 것 같았지만 연합하여 어우러지는 그 찬양 소리에 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면 이만한 말씀에는 시험들 만한 분이 안 계시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린 정말 멋있게 보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 찬양 가사 속에 우리가 피할 곳은 생명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주님 품이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토네이도 와가지고 막 그 아이들 또 7명도 죽고 막 그랬더라고요. 미국이었나요? 그런 걸 보면서 안전한 곳이 과연 어딘가 생각해 보면 생명의 피난처시니 우리 주님이 생명의 피난처시니 오늘 주님 품 안에서 여기 이곳이 피난처구나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영적인 경험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쌓여서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진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늘 주님 품에 안식하십시오. 한번 우리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님 품에서 안식하십시오. 네. 벌써 5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시간은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다. 에리 프롬이 얘기했죠.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몸은 늙고 또 병들고 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월요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월요일만 되면 학교 가기 싫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 있다가 지치고 원래 주일은 좀 안식하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날 학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도 월요병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월요일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일찍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시간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죠. 대부분 아이들이 못 일어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너무 늦게 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늦게 잡니다. 우리 지금 방과 후 학교 오는 아이 중에 제가 한 명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너 남는 시간에 뭐 하냐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 몇 시에 자니? 그러니까 아침 5시에 잡니다 그러더라고요. 몇 시에 일어나니? 뭐 7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2시간 뭐 하는데? 게임 한답니다. 하루 종일. 밤새. 그러니까 그래도 그 아이는 참 착하죠.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가니까. 근데 아이들이 잘 못 일어나는 경우는 늦게 자기 때문에 그렇고 시간은 막 손살같이 달려가는데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신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시간의 어떤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손목시계에 있는 배터리 다 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거나 집에 있는 모든 배터리를 다 빼서 시계를 다 죽여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세상 안에서 그렇다면 이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것, 또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는 것, 이루어야 할 때 이루어내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는 능력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어야 할 때 웃고, 웃어야 할 때 울고, 가야 할 때 서고, 서야 할 때 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바로 하얀색 페인트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죠. 치료를 받아야 될 분입니다. 이 타이밍이 잘 안 맞는 분. 그런 분들은 치료를 받는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도 우리에게 시간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이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는 큰 3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것도 시간을 딱 픽스해 놓았습니다. 1월에 해라, 7월에 해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픽스해 놓았는데 그 중에 오늘 나오는 말씀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첫 번째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거행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놓고 자 오늘 이 저녁 급하게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리고 그 허리에 띠를 두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거의 1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둘째 달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유월절을 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은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해의 첫 달이 되는 겁니다. 첫 달 14일부터 일주일간 유월절을 보내게 되는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와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또 1월 14일이 되니까 하나님이 자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시간과 타이밍 픽스 해놓은 그 어떤 틀에다가 우리 사람의 몸을 집어 던졌습니다. 틀에다가 넣어버렸습니다. 그 틀에 들어가지 않으면 범죄했다. 율법을 어겼다.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의 어떤 특별한 때, 특별한 날, 특별한 절기라는 개념들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만들어 놓은 특별히 고정해 놓은 시간들은 율법이었습니다. 뭔가를 지향하는 목표점이 있었습니다. 그 목표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절기, 특별한 시간을 어떤 의미를 부여해 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약의 시대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떤 틀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들로서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살 때 지켰던 날, 달, 절기, 해 이런 것들이 개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왜 날과 달과 절기와 해에 묶여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시간의 해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둬놓은 틀에다가 그냥 넣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갇혀있는 틀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날, 달, 절기, 해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애쓴 수고가 헛된 일이 될까 두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 주셨는데 나오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서 다시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지금으로부터 2013년, 원래는 4년이 카운팅이 좀 잘못됐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2010년 뭐 이렇게 2017년이군요. 2017년의 이 시간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간이고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시간의 해방자로서의 오신 주님의 초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그래서 BC와 AD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시간과 예수님 이후의 시간은 큰 의미가 있는데 얼마나 지금 세상이 세속화가 되었는지 이 BC와 AD를 다르게 부르자고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하고 Anno Domini라는 그 예수님 주님 이후와 그리스도 이전이 아니라 BCE로 나누고 CE로 나누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Before Common Era, 공통 시대 이전, 공통 시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기점으로 하지만 이 BC와 AD를 용어를 쓰지 말자. 이건 너무 종교적인 크리스찬적인 이라예가 기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바꾸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지금 굉장히 세속화의 물결이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간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in Christ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원래 in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어떤 공간적 개념이기도 하면서 시간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교회가 특별한 절기를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너무 그 절기에 묶여가지고 이 절기 지나갔다, 절기 날짜가 틀렸다, 어떤 이렇게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질서 차원에서 어떤 날을 정해놓고 특별히 기념하기도 하죠.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구약시대의 시간의 틀 속에서 시간을 우상으로 섬기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고 챙기는 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기 생일, 남자분들은 자기 생일보다도 여자분의 생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일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혹시 결혼기념일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결혼기념일인 분이 계시던데. 저는 사실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욕을 먹기도 하지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날이 참 중요한 날들인데 생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생일날만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해서 잘해준다. 이것보다는 모든 날을 생일처럼 해주면 어떨까요? 너무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결혼기념일만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잘해준다. 그거보다는 모든 날을 결혼기념일처럼 살면 어떨까요? 물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생일도 기억하고 결혼기념일 기억하는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일이라도 한번 잘해주면 좋겠다. 결혼기념일이라도 한번 나를 잘해주면 좋겠다. 이 관계는 이미 깨어진 관계입니다. 하루라도 잘해주면 좋겠다. 이건 벌써 관계가 이상한 관계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혹시 자신의 생일을 누가 안 챙겨주거나 결혼기념일을 안 챙겨준다고 너무 그렇게 노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너무 또 이렇게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또 핑계를 저 핑계 대지 마시고 적절하게 하십시오.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그 시간들은 은혜의 시간들이고 모든 날이 주님의 그 진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복과 능력을 공급받는 통일한 날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좀 우리가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굉장한 틀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을 많이 강요하죠.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을 막 이렇게 틀 안에 가둬놔 가지고 자유를 이렇게 못 가지게 하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억지로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신약적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구약 민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절기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말렸습니다. 당신들은 이 유월절에 나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유월절에 참석을 못하고 모세에게 와서 따집니다. 이 따지는 말씀이 7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를 왜 못 드리게 합니까? 이렇게 막 농성을 벌이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정말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물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물론 뭐 분명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헌물을 왜 못 드리게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특별한 외출이 있어서 교회에 맡겨진 직임을 한 주간 못 감당했는데 왜 저에게 한 주간 더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까? 한 주만 더 연기해서 제가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좀 물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묻기 전에 교회에서도 워낙 요즘은 머리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출 가는 주간은 다른 사람을 바꿔놓고 돌아오시면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귀중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들에 대해서 그런 시간들을 빼앗아갑니까? 이런 적어도 그 정도의 열정과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주 우리 목장 담당이었습니다. 설거지해야 될 담당인데 지난주에 떡을 먹는 바람에 설거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라도 우리가 설거지 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게 이 말씀 아닌가요? 본문 말씀? 이분들이 여호와께 왜 헌물을 못 드리게 합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도록 만들었습니까?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에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합니다. 요즘은 누가 유능한 목장가 하면요, 목장 식구들한테 가서 일거리를 좀 적게 가져가는 목자분이 아주 유능한 목자로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역시 우리 목자는 참 대단해. 다른 목장에게 좀 많이 일을 변보하고 우리는 역시 되는 목장은 된다 말이야. 그런 목장 페스티벌 같은 거 이렇게 진행할 때 제비 뽑거나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데 제일 처음 하거나 제일 마지막에 뽑은 목자는 굉장히 무능한 목자로 목장 안에서 곤혹을 치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적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실제를 동떨어지게 해놓고, 말씀은 좋다, 은혜롭다. 그러나 내 삶은 여전히 그 말씀과 동떨어져 있으면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밀접하게 접해져 있는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시간, 인생, 봉사, 물질, 에너지, 참여, 섬김은 영원과 잇대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3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십자가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시선이 십자가로 가게 된 겁니다. 저 십자가가 3일 전만 해도 실패의 십자가로 생각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 길이 부활로 통하는 길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십자가 지러 갔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 지러 갔습니다. 이것은 인식의 전환이 생긴 것입니다.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디아코니아의 삶이었습니다. 계속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계속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 공덕 쌓기 위해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이게 부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삶의 인식이 전환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더 유익한 삶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조금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좀 손해봤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삶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작은 하나님을 위하는 그 작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가? 뭔가 삐까번쩍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일들만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듣고 말합니다.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갔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체를 부정하게 되었거나 또는 그 유월절 기간 중에 먼 여행 중에 있었던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게 해라. 단 언제? 한 달 뒤에. 둘째 달 14째 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결하게 되는 기간도 필요했고,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올 수 있는 넉넉한 여유의 시간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배려가 크신 분입니다. 정상 참작을 참 잘해주시는 분입니다. 단 언제? 사람들의 마음과 의지가 있을 때입니다. 6월절 기간인데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누가 돌아가셔서 시체를 만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마음에는, 의지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은 충분히 정상 참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배려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케 되지도 않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6월절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그랬습니다. 이건 죽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한순간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너희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3절 우리 읽진 않았는데요.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세우고 낮에는 또 구름기둥을 세워서
밤에는 따뜻하게, 일교차가 심한 곳이니까 낮에는 서늘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안 보이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유혹에 무너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들이 다분히 많은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철저하게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철로를 이렇게 바꿔놓듯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약간 틀어주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틀어주시는 분. 때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셨구나.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과 경험이 쌓이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그리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강하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으로 이제 서늘하게 하시지만 구름을 띄워서, 구름이 하늘에 떠서 발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다 꾸려가지고 그 구름을 따라가고 구름이 딱 서면 거기에 딱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는 하루 만에, 거기 머문 지 하루 만에 짐 챙기라는 겁니다. 아니 그 성막 펴고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한 달, 어떤 경우는 1년을 이렇게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거기서는 한 달, 여기서는 석 달을, 또 다음에는 하루를 있게 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궁금한 적 없으시던가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니까, 광야에 한 구석탱이에 한 4-5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분들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분들이에요.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화두를 꺼냅니다. 화제를. 야, 근데 말이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난번 그 장소에서는 한 달 만에 옮기라고 하더니만 왜 이번에는 석 달 동안이나 옮기라는 말씀 안 하시지? 왜 구름이 안 떠오르지? 이렇게 딱 묻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분이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거는 지난번 그 장소는 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그 장소는 바람이 세차게 부는 장소여서 그 당시에 유행성 독감에 한 10만 명이 고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장소는 바람이 적절하게 부는 장소여서 우리 건강 때문에 이곳에 있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이분이 신학적인 어떤 그 고민 끝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옆에 있는 분이 그건 너무 지엽적인 얘기지. 무슨 감기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여기 광야에 있는 것은 다른 적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군사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번 그 지역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적었어. 근데 이번 여기 머무는 이곳은 오래 머무는 이유는 우리가 훤히 적들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오래 머무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야, 이 두 사람 자네들 다 얘기가 틀렸네. 그게 아니야. 자세히 생각해 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던 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지난번에 석 달, 한 달, 석 달, 한 달, 석 달 이렇게 간 거 당신 못 느꼈어? 하나님 그런 주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야. 그걸 못 느꼈구만. 그런데 한 가지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중간에 딱 한 번 하루 머문 적이 있는데 그건 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기적으로 이끌어 왔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해서 3개월, 1개월 했을까에 대한
고민과 어떤 토론과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해석을.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한마디로 뭐 하고 있는가 하면요, 놀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세워서 가라고 할 때는 가고 서라고 할 때는 서라,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왜 3개월일까? 왜 한 달일까? 왜 하루일까? 그런 질문들, 불필요한 질문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자고 하면 순종해서 따라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했을까? 지난번에 왜 이렇게 하셨지? 이번엔 이렇게 하셨지? 자꾸 묻고 질문하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거 해석 다 안 되고요. 하나님 일일이 다 답하기도 힘드십니다. 답한다고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하고요. 뭐 듣고 이쪽으로 흘러내버리고 모릅니다.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상황을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놓으라고 하면 놓겠습니다. 붙잡으라고 하면 붙잡겠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순종은 신앙의 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구름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가십시오. 구름이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십시오. 전도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통하면 찬성하고 권고하면 생각하고 기도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닥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어지는 삶의 환경이 주어지면 기쁘면 찬송도 하고 슬프고 힘들면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놓으시는 그 삶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때로는 좀 심플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더 복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질문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끄셨던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속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의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군사로서의 삶이 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 있는 이 시간은 군사로서의 시간입니다. 교회가 병원, 학교, 군대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군사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그 말이 전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가 아닙니까? 군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 소대장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 군대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훈련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가나안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열정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새 의지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빼앗겨버린 의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생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 섬김과 봉사로 섬기고 싶은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풍성한 누림과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